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삼으면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이른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 내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들은 바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로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에 접근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 큰 항아리 6개를요,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요. 그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세요? 아귀까지. 자, 그러니까 항아리를 어떻게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붓는 족족 포도주로 변하면요, 6덩어리가 아니라 10덩어리도 부을 수 있죠. 왜요? 이건 뭐 엄청 이득이잖아요. 내가 한 컵 부었더니 갑자기 색깔이 포도주 색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뭐 두 번째도 아주 기쁨으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아기까지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동안 해석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본문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을 정결의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결의식이 변화되었다. 자, 사실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정결의식이 중요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정결해지기 위한 예식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사람이나 각종 물건들이 시체에 접촉을 하면요, 자, 그 사람은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 부정해지니까 암송아지를 불사른 다음에 그 죄를 섞은 물을 뿌리면요, 그 사람이 다시금 정결해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요, 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할례의 상처가 다 나을 때쯤 이 흐르는 물에다가 세워서 축도함으로써 유대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어떤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누군가가 물로써 깨끗해지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바로 이 정결 예식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정결이라는 개념을 좀 확대시켜서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물로 발을 깨끗하게 씻고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뭘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발을 씻지 않거나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금 깨끗해지기 위해서 별도의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당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조적으로요, 물이라는 것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집에 들어가면서 뭘 씻기 위해서요?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예, 물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수히 많은 백성들은요, 요단강가에 세우고 하필이면 그들의 몸에 무엇을 뿌립니까?
물을 뿌리고 물에다가 담그면서 자, 그들이 더러워진 우리들이 물로써 다시금 새로워지고 깨끗해진다는 내용의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은 막상 그 물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불과 성령을 통해서 깨끗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바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껏 자신들이 행하던 이 정결의식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역사에 등장하기 이전에 한 혼인잔치에 들려서 하필이면 물을 변화시켜서 뭘로 변화시키는 장면을 통해서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바로 이 사건과 장면을 인용하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진즉부터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텐데, 자,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2장 6절을 보니까 돌 항아리 6덩어리에 담겨진 물은 본래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돌 항아리 6덩어리에 담겨진 물은 본래 무엇을 위해 사용된 물이었다고요? 정결 예식.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에 앞서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손님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담가놓은 물 6덩어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뭘 바뀌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던 정결 예식의 속성과 특징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방법이 변화되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행하던 정결 예식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정결 예식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영성생활 가운데 손과 발에 더러워진 오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속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음식을 먹을 때 손과 발이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다듬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의 속성과 성향이 달라지는 역사를 누리는 것이 정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깨끗하게 보일지를 주목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이 철저히 구분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기도 생활 가운데, 말씀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가장 거룩해지고 고상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 거듭해서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이요, 진정한 영성생활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껏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더니 저도 역시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면의 거룩보다는요, 외면의 거룩을 추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요, 학창시절에는요, 제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 죄책감을 가질 일이 많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세상 노래를 안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안 보세요? 안 보신 척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웅이 무수히 많지만 가장 최고의 영웅은 임영웅이라면서요. 지금 송가인이라는 이제 가수가 돌아다니면요, 그 팬클럽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그 송가인 집에요, 그 전국 8도에 그 특산물들이 이렇게 다 쟁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향해서. 근데 저 어린 시절에 그 유행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 그 막 듣고 좋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듣는데요, 다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르는 죄책감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로 뭐만 들어야 되는데, 찬송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요를 듣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죄책감이 있었고요. 내가 세상 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어쩌다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만 계속 하루 종일 보면 내가 뭔가 더러워진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이 죄책감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전도사가 된 초창기에는 주로 술과 담배에 대한 정죄, 판단이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 당시에 저는 이 술, 담배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겼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에 갔는데 한 교사가 분명히 수련회인데도 불구하고 몸에서 담배 냄새가 물씬 나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담배 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엄연히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한 대 태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젊은 혈기에 그 젊은 교사랑 한참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한 대씩 태우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서 편내니까 9명이서 같이 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태웠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선생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수련회 와가지고 애들이랑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몰래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게 다툼을 가진 적도 있고요. 이 청년들이랑 같이 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마지막 날 함께 모여서 얘네들이 그냥 거기서 유명한 그 맥주가 있대요. 태국에서 유명한 맥주. 그게 뭔지 아세요? 안 드셔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고서 이제 한참 맥주 파티를 벌이다가 애들이 해롱해롱 거리는 걸 보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또 밤에 불러다 놨고 막 엄청 혼내고 화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화내면 교회 당장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화내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 막 기합도 주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또 목사가 된 이후에는요, 절에 가서 불경 소리만 들으면 왜 이렇게 속이 미식미식거린지 막 갑자기 막 토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해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금 기도의 그 끈을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 다시금 이 어떤 모임만 갔다 오면은 2배로 3배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외면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좋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찬양을 듣는 것이 좋고요. 이왕이면 우리의 건강에 좋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은 거절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악한 생각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생각들을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날마다 미워할 만한 누군가가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밉고 너무 막 분노가 가득할 만한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이 들고 말도 안 되는 성공신화를 쫓으면서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더러운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행동의 근원되는 그 내면에서부터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정결 예식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방언을 예쁘게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쁜 방언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막 이래야 되고. 방언 이쁘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 콧물이 막 내려왔다가 들어갔다 내려갔다가 들어갔다, 정말로 이게 막 심중에 한이 가득하면요, 막 콧물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요, 눈물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이쁜 얼굴일 수가 없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화장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마스카라 심하게 하신 분들은 눈물만 하면 그냥 여기가 시커매져가지고 그냥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겉모습이 어찌됐든 간에 그 내면으로 새로워지고 교회를 들어올 때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정결이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발과 손에 묻어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데 열심을 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나는 열심을 가지고 그냥 겉으로는 예수 믿지만 미워하고 싶은 사람 다 미워하고 욕하고 싶은 거 다 욕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싶은 대로 다 음란하고, 자꾸 탐욕에 사로잡힌 거대로 다 탐욕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민감함이 나타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내면 가운데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을까? 자, 지금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로 지긋지긋하고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마음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도우심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허전해진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정결 제사에 사용되는 재료가 완전히 변하여 새로워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완전히 변하였다.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양질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흠과 점이 없는 가장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고요. 이 성경이 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에는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참 쉽죠? 구원이 뭘로만 결정돼요? 돈으로.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앉을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천국에서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완전히 변화해져서 이제 정결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들이 더 이상 양질의 재물 문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질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재물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했을 때 짐승들의 피로 다시금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해진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혹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영성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좀 따라와 보세요.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부터 조금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때 우리는 연합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이제 우리들은요, 재물을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느냐보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얼마나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본질과 나의 본질이 하나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오면 자, 바로 그 흔들리는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뭘 하라고요? 아뢰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 이전에는 재물을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릴까, 혹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재물을 하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 나의 이 불안한 내면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내려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게 될 텐데,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고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첫 번째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좀 편안해지신 것 같죠? 어쩔 수 없이 아멘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뭐 위로와 뭐 편안함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사실은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인간이 미워 죽겠습니다. 도무지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완전 쪼들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다 죽겠는 말씀이에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그 기도문을 많이 내는지,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랬는데, 기도를 끝날 때쯤 되는 그래도 내가 복이 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심령이 바뀌게 돼요. 상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죽겠는 상황이 그래도 살겠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우린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생각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부터 수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12장 4절부터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강력한데, 자,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명령을 쉽사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 우리들은 수시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동반돼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열심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떠올리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항하기 위해서 끝없이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해봐야지 이렇게 한두 번은 할 수 있으나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면서 집중하고 상상하고 바라보고 자신과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저 사람은 믿지만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인내하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낙심되지만 죄인들을 이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렇게 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 이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저 사람보다 못할 수 있고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누구나 다 동일한 약점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이 좋지 못한 습성과 성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어떤 이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제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의 심령에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지 않으신다? 인도하신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도우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우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할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뭐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막 목사님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고매한 인격이나 뭐 인내 때문이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채워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 누구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누린다고요? 바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자, 이것은 뭐냐면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룬다는 거야. 나는 못 이루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 없고 우리 가장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참혹한 것은요, 우리들의 상상과 생각으로는요, 지금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질까? 더 이상의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놓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그래도 일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 모든 복합적인 작용이 다 합해서 선으로 나를 인도함으로 덕분에 그래도 내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 네.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들이 누구의 도와주심으로?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그 손아귀에 있는 덕분에 하루하루는 몰랐는데 10년 전에 나를 놓고 볼 때 내가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것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요. 10년 전뿐만 아니라 20년 전의 나와는 완전히 그 방향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을 넘어 불과 성령으로 우리들을 정결케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최후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잔치집에 이 잔치를 맞이할 때 그 방식이 있어요. 그 경상도에서는 그 잔치집에서 과메기가 꼭 나와야 된다면서요. 맞나요? 아니,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무슨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꼭 나와야 된다면서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았을 땐 그랬어요. 홍어 안 나오면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홍어를 대접해야 되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그 잔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는데 예수께서 하필이면 어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될 물이었던 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아무런 상징이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정결 예식의 방향과 속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 쓸데없이 너무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이나 잘 바꿔라. 막 손 막 깨끗이 해서 나는 거룩한데 너는 더럽구나 이러지 말고, 넌 발냄새 나는 거 보니까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이러지 말고, 자꾸 뭐 다른 사람 겉모습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봐라.
네가 기도하면서도 말투가 고상해진 반면에 그 내면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정말로 수치이다. 내면이 풍성해져라. 내면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가져라. 손을 펴라. 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워져라. 하여튼 뭐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복잡한데, 너희는 이제 제사에 사용되는 재료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거듭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꼭 제사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주관하시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으니 너희들 예루살렘에 못 나간다라는 핑계로 너희들 자신의 거룩 생활을 게으리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너희가 있는 그 위치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야 합니다. 매사에 마음을 돌아보세요. 마음. 이게 팍팍해지면 왜 팍팍해지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라는 행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지금 악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유하신데 나는 지금 팍팍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완전히 하나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나의 지금 내면이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일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많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좌우지간 형식에 불과해지면 8시간을 하든 12시간을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막 성경 박사가 돼도 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